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즉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나 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의 말씀만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16절을 읽으면 17절,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좋은 말씀을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은 이분이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전도를 전해야 들으니까 그걸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또 그걸 강조하시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들음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디서 뭐 노래 소리가 들린다든지 음악 소리가 들린다든지 내가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아도 내 귀에 누군가 말하는 소리나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냥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그 말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청종하는 것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뭘 시켰을 때 엄마 아빠 말 들어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함의 의미도 사실 듣다에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단은 귀로 들어야 돼요. 듣기 싫든 듣기 좋든 누군가의 귀에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으며 청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들음은 순종함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것, 그것은 복음을 귀로 듣고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청종하여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청종하여 듣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그것이 믿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바른 말씀, 그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딱 달라붙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창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 바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교훈. 다른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할 때 그럴듯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4절 아까 읽은 것처럼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교만합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와 본질, 그 의미는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여서 자신이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강요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근데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 서로의 다툼만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개역 개정 성경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에 온전히 붙들려 있고 그것에 딱 붙어 그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하고 주장하려 하고 나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면서 내가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모습 그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괜찮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뒤에 가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어떤 변론을 하고 다투면서도 참된 그 말씀에 어떤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믿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는 자들은 그런 경건의 모양,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가로되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16절부터 21절까지 눈으로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이상하게 뭐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목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좀 똑바로 안 써 있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울퉁불퉁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절, 16절 중간에도 그렇고 18절, 19절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간 거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따옴표랑 같은 거죠.
그거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여러 번 여러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지만 그 말씀들을 잠깐 한번 보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가 가로되라고 했는데 이 이사야 5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저희가 복음을 다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1절과 그 뒤에 2절 3절까지를 읽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왜 인용하고 있는지를 왜 이 말씀을 구약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53장 1절을 한번 이사야서 53장을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함과 우리의 전하는 것을 저들이 누가 믿었느냐.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거든요.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것과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순종과 믿음을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사야서 53장 1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전하는 것을 저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는 무엇을 전하였냐면 메시아에 대하여 우리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개역개정은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그 기준으로 뭐 그렇게 괜찮은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출세하고 잘 살고 대단한 어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기 위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낮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실어 버림받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였는데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복음을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누가 우리의 전하는 것을 믿었느뇨? 그런데 바로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오늘 로마서 10장 1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이때 말하는 들은 건 뭐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 복음의 소리가,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땅 끝까지 이미 이르렀느냐 퍼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해석하도록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기독교인이라 불리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아예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미국 땅에 살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국가라 불리우며 자부했던 이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 우리는 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이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똑바로 안 전해서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그 책임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1차적인 책임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서 18절에 이어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었냐? 아니 들었다. 들어서 그들이 전하는 자가 똑바로 못 들어갖고 알지 못한 거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해서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신명기 32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개역개정은 나의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과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기는 알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이거 중요합니다. 귀로 들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참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키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매우 담대히 이르되,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이사야 65장 1절 2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래 그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로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시고 노엽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5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내게 오라 오라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들 이스라엘이 어떠하다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부어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불선한 길을 행하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 65장 1절 2절을 인용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5장 1절 2절 그 뒤에 말씀도 중요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인용하고 있는가? 그 뒤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1절 2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사야서 65장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러면 그들이 제사는 해요. 그들이 분향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에 좋고 옳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동산에서 분향하고 벽돌 위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항상 일으키는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기는 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분향도 하면서 그들이 죽음의 그 언저리에서 자신들이 즐거움을 찾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죄악을 짓는 그런 모습. 돼지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그것을 취하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자신의 그릇에 담아 자신의 배와 자신의 입을 만족시키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5절에 그들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의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실상은 죄악으로 가득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나는 제사하고 그래도 나는 분향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야,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너는 너의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나랑 어울릴 수가 있어? 너 같은 죄악된 사람하고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나는 가까이 하고 너랑 어울릴 마음이 없다. 너는 내게서 멀리해라.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16절에서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21절에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말하는 이 교만한 백성. 그러면서 자신들은 괜찮고 자신들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들음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 아닙니다. 그 들음은 그냥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그냥 잘 귀 기울여 들어서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아는 것.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며 거스려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음은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귀로만 듣는 것 아니고 머리로만 깨달아 아는 것 아니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당연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바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의 귀로만 그 말씀을 듣는다고 결코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귀로만 듣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거나 우리의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께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온 주변의 사람들, 성도들, 그러나 1차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 곳으로 나와야죠. 하나님,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시고 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과 쇼시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로만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과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으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거룩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며 위안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와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니 저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깨어져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역이,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의 풍성이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